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매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본문 말씀에 야곱이 어두운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칠흑같이 어두운 고난의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밤, 어둠의 때, 고난의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인생의 밤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고난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미 큰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아직 큰 고난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개인적인 고난, 어려움도 있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죠.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되느냐?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숨어 있다가 20년 만에 다시 고향집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야복나루에 이르렀을 때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졌겠죠. 그때 이제 형 에서가 군대 400을 이끌고 자신을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장자가 받는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뺏기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자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죠. 상속이 되게 되면 똑같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똑같이 나눠주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장자가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것을 뺏는다는 거예요. 우연히 뺏는 게 아니라 아예 뺏으려고 작정을 하고 좋게 얘기해서 얘기가 되지만 세상적인 용어로 하면 사기죠. 그것도 아주 나쁜 사기예요. 자기 가족에 대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사기쳐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형을 사기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야밤도주 아저씨 주랭랑 치고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분노가 얼마나 한이 서리고 원한이 깊었으면 20년을 칼을 갈고 기다렸어요. 자기 집 안에서 사조직으로 갖고 있는 군사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 그 마음이 풀어질까 봐 자기가 20년간 외삼촌 나방과 또 거기서도 이제 시대의 사기꾼이었던 삼촌과 재산을 놓고서 또 머리쓰기 싸움을 해서 한몫 챙겨서 오게 됩니다. 자기가 20년간 일했던 것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 모든 것을
형에게 화해의 선물로 보내게 됩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죠. 내가 죽으면 20년 챙겨왔던 그 재산이 다 남의 것이 되어버리죠. 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할 때 그랬죠. 자기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게 해서 야곱의 가족입니다 했을 때 그들이 만약 죽게 된다면 나라도 도망해야 되겠다. 사기꾼의 기질에 비열함까지, 사고 비열할까지, 그렇게까지라도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머리를 쓰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 있을 때 그 밤에 그 전에 누리던 그 모든 좋았던 것보다는 여러분 두려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고통 속에 밤을 지내게 됩니다. 보내는 않는데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게 된다면 나 혼자 도망가서 살아도 그걸 다 마음에 안고 살아가야 되니까 잠들 수 없는 뜬 눈으로 보내는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그런 밤에 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나 혼자만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용한 사람들,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다 인생의 최대의 고비, 위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위기가 어떻게 돼서 은혜로 변화되느냐, 그 비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재산도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 20년간 그때 바로 풀었으면 몰라도 이게 응어리가 일 정도로 깊이 있는 한이 맺혔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습니다. 몸도 병들게 되고 친구들도 끌어와서 네가 죄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정죄를 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아내도 저주라고 떠나갑니다.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몸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그 상처로 인해서 잠 못 드는 밤에 감옥 안에서 던져진 밤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밤이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근데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절망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고난이 오면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럴 겨를이 없어요. 여유가 있을 때 생각하는 것과 시간의 촉박함에 밀릴 때는 생각하는 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실 때 주님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고난의 시간에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는 시간, 누구도 같이 있지 않고 나 홀로 남겨져서 나 혼자 져야 되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그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갈 곳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해야지 분주하게 바쁘게 할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다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는 거지가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죠. 왜? 방법이 더 이상 방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머리를 짜도 살아보려고 왜 노력을 안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의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고민들을,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놔야 돼요. 염려는 우리 보고 갖고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환란이 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란이 안 온다는 아니에요. 다 와요. 세상에 살면서 마귀가 공중권세 잡고서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을 것이 없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 수 없이 된 곳,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죽을 영혼이 되고 육신이 병들게 되고 땀 흘려 일해야 먹게 되고 그러면서 땅도 너희로 인해서 저주받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프리카가 불모의 땅이 돼서 살 수 없는 곳이 됐다. 하나님이 애당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오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을 네가 알아서 극복하라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감당치 못하는 시험은 주시지 않고 어려울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구하면 돼요. 그 말씀을 믿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그 고난의 시간이 나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무기력한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때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감정,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 경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도와주세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무릎 꿇고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열매 맺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려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공동체에도 찾아옵니다.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도 어려운 때가 와요.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도 있었고 일본의 나라도 뺏겨받고 여러분 전쟁을 치러봤죠. 94년도에 북한이 핵 개발을 하면서 1차 핵 사건 때 미국이 전쟁 준비를 했었다는 거 이제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죠. 제가 이제 그때 미국에 있었을 때 저는 제가 있던 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 해군 기지가 있는 곳이에요. 그 당시 60만 지금은 100만의 해군이 있는 핵 잠수함, 핵 창공모함이 다 집결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 거 보면 알죠. 학교 사는 곳은 좀 떨어졌는데 학교가 이제 그 근처이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그 시간대 학교 갈 때 고속도로 가게 되면 16차선 이쪽 8차선 16차선이 꽉 차요. 고속도로가 군인들 출근하는 것 때문에 비상 걸린 거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군사기지만 미국이 폭격을 하느냐 핵시설만 제거를 하느냐 아니면 전면전으로 밑에부터 싹 쓸고 올라가느냐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놓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안 된다. 2번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 난리 치고 막았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 또 위험이 올지도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IMF라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죠. 우리나라의 잘못은 아니지만 미국이 기침을 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고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동산 때문에 2008년 어려울 때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었죠. 또 코로나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나 하나가 아니라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온 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야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형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일이 이렇게 심해지지 않았겠죠.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 야반도주하고 잔머리 굴려서 재산 보내고 형이 온다는 거 들었을 때인데 와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야 되는데 재산 보내서 어떻게든지 재물에 대해서 눈을 돌려보려고 안 되면은 자식들 먼저 자기 11자식을 보내가지고 반대적으로 내가 죽어도 자식은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식들 죽으면 나는 도망가겠다. 인간적으로 아주 비열한 잔머리를 굴리죠. 어려움일 때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20년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때 했더라면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뒤늦게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면 주변에 도움을 걷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다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데 여러분 그 순서를 바꾸면 고난의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어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 꼭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꼭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찬스를 쓰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관심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왔는데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놔라,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천사하고 싸운다는 건 죽을 힘을 다해서 손톱이 깨지고 맞아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다가 맞아서 환도뼈가 어그러진다 그러죠. 쩔뚝거리면서 걸릴 수 있죠. 그 정도는 맞을 때까지 안 놓는, 맞아서도 안 놓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 이름이 뭐냐 물어보시게 되는 거예요. 허벅지에 관절이 나갔을 때 여러분 그 고통이 얼마나 커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도 붙잡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완전할 수도 없고 부족해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온전할 수 없어요. 완전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듯이 해결되는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환도뼈가 맞아서 나가서 여러분 멀쩡한 뼈를 쳐가지고 생뼈를 부수는데 안 아프겠어요? 정신이 쫓겨와갖고 기절할 정도로 아플 텐데 그 상황에도 잡고서 안 넣을 줄로 몸부림치는 건 살기 위해서 단순히 육신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서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것은 재물적인 물질의 축복이 아니죠. 지금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사는 거예요. 내 앞에 보낸 사랑하는 가족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있는 것. 그리고 본질적으로 뭐예요? 400의 군대를 끌고 오는 형 에서, 그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 달라는 것이 교회에서 복을 주셨어서 그 복이라는 게 꼭 물질적만 복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도 복이에요. 아멘?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거, 그것도 복이에요. 은혜 받는 것도 복이고, 그 모든 것, 물질로만 환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예요. 내게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소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던 한나는 응답이 올 때까지 성전에 엎드렸어. 몸부림치죠. 울면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볼 때 뭐예요? 술 취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갈멜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아서 3년 반 끊어졌던 그것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비를 주실 때까지. 엘리야는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는 거 주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 민족이, 저 불쌍한 백성들이 고난당하는데 시내가 마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엘리야가 갔을 때 뭐예요?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얘기 듣고서도 먹을 거 갖고 와서 내가 먹고 남는 거로 니들 해 먹어라. 여러분 그거 볼 때 보면 세상 사람들 들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간에 벼룩의 낯짝도 있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애들 먹을 거 조그만 거, 애 먹고 죽는다는데 그걸 거기서 앉아서 그 뺏어 먹고 있다고 온갖 욕을 먹겠지. 근데 여러분,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는데 그 집에 갔겠어요? 그 집을 살리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주고 나서 뭐예요? 가루와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뭘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안 나온다고 주님이 아쉬운 거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골치만 늘어나는 거죠. 염려도 맡기고 문제도 맡기고 맨날 못 살겠다, 힘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니까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만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 24절은 그는 곤건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간절한 기도,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앞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간절히 몸부림칠 때 세 번째, 야곱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져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당하게 되는데 사기쳐서 나쁜 짓 해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름을 물어보시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쌍둥이형 에서가 나올 때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원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 이름을 줬는데 뭐 좋은 걸 줘야지. 이름을 사기꾼이라 그러니까요, 뭐요? 이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함께하는 사람.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전혀 안 닮고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말씀에 그 사람이 그 길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김이 돼야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이 순서는 바뀌지 않아요. 우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육신 것이 먼저인 것처럼 시간에 쫓겨서 바삐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려주시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도 은혜 주시고 밟는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쟁취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 영혼이 살아야 다 의미 있는 것이 돼. 영혼이 살아야 돼.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영혼, 주님께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홀로 두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내가 가서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뀌어진다는 것,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죄인이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 죽어야 되는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삶, 다른 사람의 발꿈치 잡아서 넘어뜨리는,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재산을 불려나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내가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아무리 많이 모아고 주님 앞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어디서 드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아니고 돈 벌어오면 된다고 해서 은행도 털고 보이스피싱 해갖고 돈도 사기도 치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께 드리네 드려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이하게 갖고 온 돈에 대해서 하나님 재산 헌금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 돈 받으면 하나님도 공범되는데, 하나님 은행 털 때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탕 크게 하여 주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갖고 한탕 해버리면 하나님도 공범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불의한 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분이엘, 그 분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합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치시고 절망과 죽음 앞에 놓여 있던, 어둠에 있던 그에게 새로운 날이 밝게 하십니다. 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꿈은 이루어지겠지,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가 해서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밟고 올라서서 경쟁을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 내일이 막연히 잘 된다, 내일이 어떤 어려움일 때 우리는 모르죠.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인도하여 주셨어.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게 되는 걸 주님 아시죠?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할 힘이 없고 도저히 아무리 봐도 바뀔 기미도 안 보이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대로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후에 여러분 제일 먼저 차가운 축복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온 건 뭐예요? 형과 화해하게 됩니다. 멀리서 다리를 절미어 오는 야곱을 보게 될 때 그동안에 20년간 마음에 갖고 왔던 그 증오심, 그 분노가 사라지게 되고 다리를 절미어 오는 그 동생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만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에서에게 다리를 절면서 쩔뚝거리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볼 때 치근한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돈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몸이 병들어갖고 아픈데
그러면서 야, 그렇게 살려고 20년간 그렇게 악바리같이 악착같이 사기쳐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죽인다고 왔지만 그 모습을 볼 때 불쌍해지는 거예요. 20년간 타향살이. 저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여기 사모님들, 사모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가끔 이제 뭐 식사하고 뭐 술 먹고 뭐 노래방 간다 그러는데, 어떤 사모님 시작하시면 꼭 노래방 시작하면 타향살이부터 불러요. 아니, 우리 사모님은 끝날 때 꼭 애국가로 끝났어요. 미국 살면서 미국 시민권도 끝날 때 꼭 애국가로 다 일어나서 애국가 부르려고 술 취해가지고 그러는데, 이 양반 꼭 시작할 때 타향살이를 불러요. 타향살이 맺혀던가. 제가 타향살이 부를 나이는 아니잖아요. 웬만한 나이 든 노래, 내가 이렇게 라디오 나오는 거 따라 부르면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목사님 몇 년생이에요? 그런 노래 어떻게 하려 그러는데, 사모님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음주 가물을 즐기는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옛날처럼 뭐 일제시대처럼 강제로 노역을 끌려나가고 간 게 아니라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자식들 위해 산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왔는데, 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걸 많이 누리면서 살면서도 뭐예요? 고국을 떠나 있다는 것, 가족들, 부모님 떠나 있다는 것이 늘 마음에 자발적으로 왔는데도 그 타향살이가 힘든데, 여러분, 그러니까 카인이 보게 될 때, 여기서 보게 될 때, 에서가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집 떠나서 고생한 것, 그것 때문에 불쌍하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와서 설명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는 몰라서 그랬다고, 철이 없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변화되게 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내 원수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원수인 된 자, 나를 죽이려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에요. 나를 죽이려던 그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와서 자기를 안고서 울면서 고생 많이 했지. 20년간 나가서 사기꾼 같은 외삼촌 밑에서 부모님 떠나서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오면서 안아주면서 고생했다고 등을 도닥거려줄 때, 여러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 그 4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왔던 칭호와 복수심을 한순간에 하나님이 녹이시고 그를 위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여리고성이 소리 지른다고 무너질 성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사람들 많이 들어가서 첨벙거린다고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홍해는 지금도 수심이 70m예요. 홍해에 잠수함이 다니잖아요. 이스라엘 쪽 그쪽에 보면 작전할 때 보면 잠수함이 다녀요.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사진을 못 찍게 하죠. 우리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홍해에 이렇게 지나갈 때 양쪽에 군인들 지키고 사진 못 찍게 해요. 군사시설이나. 수심이 얼마나 깊어요. 비가 안 온다고 가뭄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뭄 들었다고 바다가 말라요? 강은 말라도 바다는 안 말라요. 건너갈 수 없는 곳이. 지금도 그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다닐 때 신학 교수, 독일 가서 10년 공부하고 박사학위 따온 구약학 교수가 얕은 데를 건너서 얕은 데를 골라가지고 헤엄쳐서 갔다 그랬어요. 난 그 얘기 들으면서 저기 진짜 신학 교수인가 목사인가. 요단강도 그때 가물어갖고 발목까지 물이 안 찼다 막 별 얘기를 다 해요. 요단강 가보고서 하는 얘기인지, 저는 요단강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부풀려진 얘기다. 동정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사로가 죽었던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죽은 것 같았는데 이제 서늘한 곳에 갖다 놓으니까 이게 좀 정신의 의식을 찾고 돌아왔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운명하셨을 때 내렸는데, 그래서 갔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했던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혼절하셨다가 기절하셨다가 정신을 차리셔서 나오셨다. 예수님이 부활한 거에 대해서 부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분명히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죽었던 3일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 주님이 살리셨어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문제를 붙잡아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수술 아무리 잘한다, 뭐 했다 그래서 의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방법이지만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절망의 야복 강가에서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변화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우리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이엘의 새로운 아침, 새로운 생명을,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 희망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 앞에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매달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11월 한 달 주님의 은혜만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셨소서. 간과하는 모든 것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질병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소서. 주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